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지은 13권 책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전해져 오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이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그 사상과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로마서와 같이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리인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인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과 바울의 사도권 입증에 대한 것을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로 지금 이 터키 지역 중앙부에 위치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 지역들 가운데 하나로서 지도를 보시면 동쪽으로는 갑바도기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비두니아와 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밤빌레와 접해 있는 도시에 인접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지역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의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지방이나 그 이름들을 봐서는 이 갈라디아 안에서도 남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견해가 더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는 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기 전인 주 49년경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교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13번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6번이나 이 복음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문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올바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편지로 그들에게 재차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3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고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거쳐오면서도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다른 복음을 따르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야 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그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지금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의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주의 말씀을 속히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위해서 속히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참된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향해서 따라갔겠습니까? 그들은 은혜로 그 받은 복음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일들이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그곳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듣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복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그들이 더 밝히고 따라갔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당시 그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받은 우리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기억하고 때로는 다른 것에 더 눈을 돌리고 시선에 사로잡히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기에 우리는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산다거나 예쁜 비싼 옷을 산다거나 또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비싼 가전제품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보관하시겠습니까? 사용할 때도 가지고 다닐 때도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애지중지하면서 혹시 긁힌 데는 없는지, 상한 것은 없는지 또 주변을 살피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세상에서 아주 비싼 명품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은혜는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놀랐다, 왜 그랬을까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크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너희들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기 교회 당시에는 교회들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복음,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것을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복음이 아닌,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것에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의 문제는 이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개종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자르고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진정한 복음을 버리고 이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교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겁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잃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참된 복음이고 그것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또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선지자라고,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수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을 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상은 하나이지만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걸어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그 정상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처럼 무서운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우리가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나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을 사용해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거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지금 교회 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들의 생각을 넣고 자신의 교주를 예수님으로 비유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교는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신약은 거부하고 오직 구약만을 인정하고 구약만을 가르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분별력으로 바른 복음을 가져야 하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를 사용해서 그들을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저주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들은 잠깐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성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은 내려놓지 못하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 것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우선이고 세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모시면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준과 사람이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수록 인정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해도 혹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기쁨으로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복음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하지만 복음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매일매일 바뀌어도 복음은 늘 한결같이 그곳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복음만이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미혹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앞에 우리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항상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